안녕하세요. 논스페이스 아트의 김우식입니다. 곡성의 모리에 구마와 부마의 실제에 관하여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것은 드라마였죠. 호러를 차용한 공포와 주제로 제기한 특정 사회 문제가 개연성을 획득 못한 미스터리 형식을 입은 드라마. 더구나 고통을 입은 자들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갖기가 어려웠죠. 곡성을 그때의 뜨거운 반응과 비교하면 관객들의 반응에 참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곡성에 관한 오해와 모리에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와 부마 그리고 구마의 핵심들이 곡성에서 어떻게 엉뚱히 간과됐었고 관객은 어떻게 놓쳤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혹 신의 존재는요?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극명히 갈리죠. 딱 부러지는 답이 어려운 문제이고 믿음에 의존된 문제이긴 하나 답하는 이들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갈립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는 믿음과 보이지 않더라도 있다라는 믿음. 하지만 이 두 성향에도 갈리지 않고 모아지는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통제 불가능한 재해와 재난에 대한 경험 자체가 그러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의 건강에서부터 사업, 재물, 결혼, 가족, 질병 등등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절망을 낳는 결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노력이란 의지적 행위가 낄 자리조차 없는 부모, 국가,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영화 곡성은 이 무력감에서 기인된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신을 향한 호소. 과연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선합니까? 라는 외침을 바랍니다. 나아가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악의 선택과 대상의 파괴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이 영화의 긴장 뼈대이죠. 영화 개봉 직후 웹상에서 곡성의 해석 붐이 일었습니다. 당시 리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작품 그대로를 정답으로 둔 채 짜 맞추기식 해석이 난무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었나요? 물론 곡성이 나홍진 감독이 모든 종교에 열린 마음을 품고 모든 종교에 반하지 않는 결론을 내고 싶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작품의 프롤로그 글과 악마 모티브 중심 제사들은 성경에서 차용했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교 교리 논리의 균형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아무리 반전을 얻었다고 했을지라도 교리를 깬 사실 비의도적이라고 느껴지는 실책으로 작품의 논리 파괴가 곳곳에 보이는지라 인구의 30%가량이 그리스도인인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곡성이 간과될 수 없는 오류를 정답이라 규정하는 이상스레한 현상이 관객들의 혼란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곡성의 오류를 살펴가보죠. 첫 번째, 나홍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무명은 절대 선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광과 외지인은 한패의 사탄입니다. 물론 영화의 스릴을 위해 일광이 살을 날리는 국과 외지인의 제의식을 병치시켜 둘이 대결관계라고 관객을 속였을지라도 제의식 후 다 쓰러져가는 외지인을 무명히 바라보는 장면은 보다 확장돼야 했습니다. 적어도 정구의 딸 효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둘의 대결 구도에 얹어 암시적으로 흘렸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위 정황이 논리를 갈 수 있는 뼈대를 보죠.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 망하고 어느 골이나 집 안도 서로 갈라서 버텨내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명과 악심 패거리의 대결 구도의 핵을 어느 정도 그어주는 논리 시퀀스의 부재는 스릴을 만들었을 뿐 작품은 물론 작품의 정신, 나홍진 감독이 말한
불행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이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각성을 신이 방관적 면모에 연결하지 못해 구성을 망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신관은 신이 인격을 갖춘 신관입니다. 이를 시종일관 통일성 있게 이끌고 있지 못하니 인격으로서 활동하는 문명의 전체성에도 계속되는 의문이란 찬문을 끼얹게 되죠. 그렇습니다. 선과 악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작품 존재의 이유는 이 모호를 적어도 드러내고 나아가 고발하며 혼돈을 없애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의 시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종구의 딸 효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이 작품의 유일한 신의 대리 발현이라고 할 만한데 극보되어야 했을 선악의 모호성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 부성으로 발현되던 종구의 신적 희망마저 덮치고 결국 객관화된 신격과 성화돼가는 인격의 관계 제시에 실패합니다. 두 번째, 미끼를 무는 행위에서 간과된 의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상 악이 대상에게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는 의지입니다. 물고기와는 달리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본능으로 미끼를 문다면 인간은 본성으로 거스르고 미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이 생략된다면 아무리 영적인 주제를 다룬 형이상학적 작품이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마치 인간학이 동물학적 기제에 출발하는 오류를 품게 됩니다. 악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과 악이 인간 안에 들어오는 빙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함은 선을 지행할 때 거룩한 선업으로서 신과 이웃에게 봉사함일 수 있으나 빙의는 악한 신에게 자아를 어떤 식으로든 제 의지를 내어주어 제 자아가 악에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낚시 비유만으로는 악과 인간의 관계가 적절히 표현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유혹과 이에 대한 의지적 수용이란 두 단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곡성에서는 이 과정이 부재합니다. 사실 부재한다기보다는 감독이 이 교리와 교의를 정확히 인지할 만큼 영화 시작 단계에서 준비가 철저히 됐었는지 의문입니다. 의지와 악령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사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뒤에 더 설명할 인물이지만 가톨릭의 공식적인 20세기 성인 중 한 분인 피에트랄슨 성 비오 신부는 수많은 구마이석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하지만 신의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모든 마귀 들린 자, 곧 부마자를 구마한 것, 즉 마귀를 내쫓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시 쉽사리 악에게 넘겨줄 이들에겐 반복되는 구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통으로서의 부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도 구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비오 신부에게 찾아왔는데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마귀예요. 날 잡으려고 해요. 날 찢어요. 당겨요. 자기와 친해지자고 해요. 날 지옥으로 데려가요. 싫어. 성모님 도와주세요. 신부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낫게요. 하지만 비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 신께서 내려주신 희생 과업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미스터리한 고통을 인간인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종류는 나눠져야 하고 그 뒤에 그에 맞게 대처되어야 합니다. 영화 곡성에서는 영적인 고통의 발생을 오히려 사회악의 현상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 연쇄 강간 살해 등으로 상징되는 뇌진의 범행 가능성에 연결하여 작품 전개에 맥을 뺍니다. 마치 작품의 신경줄을 핏줄에 연결해 그 기능을 잃게 한다고나 할까요? 셋째, 성당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일부 열이 없는 가톨릭 사제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 구마의 역사를 모르는 시퀀스입니다. 앞서 말한 가톨릭 사제로서 양 손과 두 발, 가슴에 50년 동안 예수의 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입은 채 그가 일으킨 여러 이적과 구마 치유 서화들이 의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입증돼 결국 가톨릭의 공식적 성인으로 바티칸이 선포한 피에텔체의 성 비오 신부의 사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부모가 비오 신부에게 9살 난 딸을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중증 신경병 환자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의 말로 조광증에 걸려 미쳐 날뛰며 부모를 윽박지르며 욕설을 퍼붓곤 했었습니다. 신부는 아이의 팔을 잡고 가볍게 흔들며 너 여기서 뭐하니? 어서 나가지 못해? 하고 꾸짖으니
아이는 정신이 잃었다가 일어났는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었답니다. 비옥 신부는 그렇게 악령에서 아이를 풀어줬습니다. 사실 실제 구마는 소란스럽고 부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죠. 물론 비옥 신부 주위의 모든 신부들이 이렇게 구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하늘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구마를 하는 스들은 역사적으로 많았었고 그 이적들은 철저한 조사로 입증돼 공식 발표됐었습니다. 넷째,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간다? 종구가 무명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내 딸 효진이냐? 무명이 대답합니다. 아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 살해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공정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못되면 조상 탓의 여지를 남기는 신이 신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기울어짐 속에서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각 개인의 책임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도 그러하겠죠. 하지만 엄밀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각자의 죄는 엄중히 죄를 진 자의 죄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영역에서 연대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교의 최대 교리, 사랑이 바로 이 연대입니다.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안는다.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한다.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스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님, 누가 죄를 지어서 저희가 눈먼 사람을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대속은 주체적인 희생이지 수동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만약에 효진의 빙의가 그의 아비 종구의 죄 때문이라면 부마자 효진이 악에 대한 의지적 저항이 비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악에 덮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종구의 죄의 보석을 위한 딸 효진의 희생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비 종구의 딸 효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부마의 고통을 받는 효진에 대한 영미는 오직 종구와 그녀의 가족에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관객은 마지막까지도 작품의 주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곡성의 분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죠. 첫째, 작품 자체가 보여준 현현된 신적 사랑인 종구의 부성입니다. 종구의 지극한 자식사랑, 비참한 파국을 만들어낸 딸에게 다 괜찮다며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위로의 말이 그러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대답, 관객과 감독이 찾아 헤매던 신의 목소리, 신의 개입, 신적 사랑이겠죠. 아빠가. 둘째, 인류가 쌓아놓은 유산으로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습득이 있겠습니다. 삶의 혼란, 특히 악이라고 지칭될 수뿐이 없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불행이 우리의 올바로 개념 정립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영화 곡성처럼 우왕좌왕될 것입니다. 이 혼돈은 당연히 악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의지를 밑바닥까지 낮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악에게 전복당할 위험에 놓이겠죠. 셋째, 부마의 저항입니다. 부마를 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부마의 고통을 다룬 이 영화의 해석에서 예를 든 비옥 신부의 삶을 보죠. 무수히 사탄의 공격을 받아 그 고통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바쳤기에 그는 악에 사로잡혔던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너무도 쉽사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못으로 손과 발, 옆구리가 꿰뚫리는 예수의 성 고통을 평생 받으며 피 흘려 얻어진 사랑의 힘, 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 수 없는 고통들, 인내와 헌신을 참아낸 많은 고통들이 어찌 비옥 신부가 낸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희망하는 신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발 한 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택할 때 어찌 사탄이 우리 인간을 범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네 일상의 고통들에 함몰되기를 거부하며 주어진 의지로 희생을 선택해 나갈 때 어느덧 우리는 천사처럼 변한 효진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보다 우리 자신 신적인 영광에 쌓여 효진을 품에 안은 아버지 종구를 체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참신, 우수의 참신, 당신께서 무신론자시라면 참 진리, 참 선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곳으로 달려갑니다.